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나게 하고 용기 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9절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텐데 9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다윗의 왕이시여 라면서 소리를 부르는 크게 소리를 부르면서 환호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좀 유추해 보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대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조건을,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어떤 사람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제자들에게는 좀 두려운 거죠. 왜 남의 물건을 그냥 함부로 가져올 수도 없고 만약에 주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만 해 주가 쓰시겠다. 이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귀는 어떤 짐승이냐면 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이거든요. 그래서 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이기 때문에 어디에 특화되어져서 만들어낸 교배종이냐면 이 짐을 짊어지기에 아주 특화되어서 나온 게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그 사람을 태우는 짐승이 아니라 짐을 짊어지는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가축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당나귀죠. 제가 노새하고 이 부분을 좀 헷갈렸습니다. 노새는 조금 더 다른 이게 이제 노새가 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이고요. 이 나귀는 그래서 사람을 태우는 가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거든요. 이제 왕으로 오실 일,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사람들이 준비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백마를 타고 이렇게 딱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새끼 한 마리를 거느리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굳이 눈에 보이는 나귀가 아니라 나귀를 찾아서라도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마태가 인용하는 것처럼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오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태는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주된 타겟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언약의 성취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랍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를 타고 사람들에게 갔을 때 타고 가는 사람도 그 보는 사람도 모두가 민망해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가 어떤 것까지도 쓰신다라는 거죠. 나귀까지도 쓰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 탈 것이 없어서 나귀를 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는 그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의 모습으로서 자신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죠?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님은 화려한 곳에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죠?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떤 것과 상관없고 낮고 천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곳,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나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언약을 성취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큰 능력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보잘것없는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권력자로서가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텐데 여러분, 오늘 우리 체험교회 2026년 첫 번째 부흥회가 있습니다. 최근 체험교회가 좀 많이 어렵지만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이학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그 뜨거움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비록 저희 교회 성도 수는 작지만 이 귀한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